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it.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430년 동안에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10가지의 기적적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홍해의 길을 내셔서 바다의 길을 내셔서 마른 땅같이 걸어 탈출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쫓던 바로의 군대들을 바닷물로 몰상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을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을 이뤘을 때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물을 먹으려 하지만 물이 써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셔서 물을 먹도록 하십니다. 신광야에서 떡과 고기가 없다라고 이들이 또한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땅에는 만나 하늘에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셔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도록 그렇게 배불리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라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물을 주십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하러 보냈을 때 백성들은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 중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그 꾼들의 이야기를 믿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가나안 땅, 그 안악자손,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의 몸짓과 또 위협적인 그들의 모습 그것에 두려워하고 백성들에게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시고 입혀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야 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그들은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께 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생활을 방어하는 그 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몇 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어요. 능히 그들을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확신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아니죠. 거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돌로 치려 했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힘이 센다 할지라도 몸짓이 크고 싸움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리고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체로 사라져버렸어요. 모세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리바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는 신명기 32장 51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 이 신명기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한 설교가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 하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세가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을 알았어요.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 중에 오늘 읽은 8장부터 11장까지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후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8장 읽은 말씀부터 11장까지 광야 생활의 그것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와 또 너희들의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의 40년 동안의 방황 생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시고 며칠 아니면 몇 주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후손들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주신 이유, 이것은 사실 연단보다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첫째로 그들을 겸손케 하려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이것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 다음대로 나와요. 영어 성경에 험불이라도 험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셔요.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할 줄도 몰라요. 자신의 소견대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영광만을 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교만한 자리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심령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 후손들이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모세와 같이 이야기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환경에 놓여졌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낮추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 또 친구 중에도, 또 제가 아는 분들도 분명 될 것 같은데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하나님께서 가게 할 줄 알았는데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이 직장은 내가 분명 확실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원서를 내서 안 된 적이 없는데, 내가 스펙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서 불평하고 기분 나빠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생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능력밖에 안 되냐 하면서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도 아니고, 대학교에 못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들을 안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를 낮추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낮추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그래서 안 되게 한 사람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욕하기보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기본 의무는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 우리가 금요일도 얘기했죠. 그 더러운 곳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종과 같이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날 종을 생각하면 지금은 노예나 이런 것이 없죠. 사실 노예처럼 악한 일을 노예와 노예로 삼아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 노예 종으로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자기가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하고 나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자기 마음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어요. 바깥에서 정말 힘들게 땀 흘려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저녁이 돼서 식사를 하려고 해도 주인의 음식, 주인의 아내, 가족을 위해서 요리도 해야 되고 종들은 그래서 주인과 그 가족들이 먹고 나서 밥을 챙겨 먹는 거죠. 그럼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잠들기 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 제공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이제 주인이 잠들면 자기도 잠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종에 관한 비유를 직접 하셨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그 17장 10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일을 행한 후에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일을 하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누구한테 인정받으려 하고 하나님 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야죠. 무슨 석가모니나 우상에 빌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헌금했고 내가 이렇게 주 앞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내 자녀 이거 해주셔야죠. 이거 응답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지 말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될지라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우린 주님 앞에 이렇게 이런 마음, 종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할 때 주님이 이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절대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또 주의 종이 무슨 뭐를 하고 뭐 같이 동역하자고 할 때 기쁨으로 같이 동역해주고 또 교회 리더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역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와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그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대적하시고 멀리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세가 고별 설교하면서 후손들에게 남긴 유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왜 광야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려고 그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어려움 주신 건데 그 깨닫지 못하고 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더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당장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가는 길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 주십시오. 이것에 혈안이 된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읍시다. 하시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길 예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에서 직업이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준 겁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예요? 주시죠. 그럼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홍해길을 기적적으로 지나게 하시고 그 광야길에서 메마른 땅, 정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런 날씨 속에서 힘들지만 그곳에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줄이게 하시지도 않고 목마르게 하시지 않고 옷이 헐지 않게 하시고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니라. 이거 누가 고백한 겁니까? 모세가.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춥네요 하나님. 아우 덥네요. 이집트에서는 이빨에 고기가 끼도록 정말 고기도 많이 먹고 떡도 많이 먹었는데 이거는 뭐 우리 갖고 있는 떡도 없고 고기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주실까 안 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주실까 안 줄까요? 하나님 주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갔어요? 물질, 건강, 그리고 안전. 하나님 저 안전해야 돼요. 저 건강해야 돼요. 저 잘 먹어야 돼요. 저 평안해야 돼요. 오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좋은 집, 좋은 차,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아갈까? 그 안전지대에 벽을 탁 세우고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광야 생활이지만 분명 눈에 보이는 건 어려운 생활이에요.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정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 믿음의 그 길을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기보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에 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돌로 쳐 죽이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여서 데리고 왔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근데 막 어려운 거예요. 병도 나고 아프고 배고프고 춥고 왜 여기에 왜 데리고 왔냐고. 실제 이런 거예요.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하나님은요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셔요. 하나님은 물이 없으면 물을 주세요.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걸 주셔요. 얘기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물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을 거예요. 당연히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궁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줘 두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을 맡기시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고별 설교하는 모세의 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해야 할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모세가
우리 신앙의 선배가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죠. 모세도 이야기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니 뭐냐면 따릅시다. 겸손과 순종.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교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하나님께 복 주시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나라를 하나님 복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불구하고 예배생활도 안 하고 기도생활도 안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That cross, I'll never